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또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겠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그 15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 치르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복합을 깨뜨렸던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이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저 저 멀리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갈릴리에서 계실 때 따르던 그리고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42절 43절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낮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갑작스럽게 붙잡혀 가셨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행렬이 마지막일 것이다 하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장례에 대한 준비는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의 무덤에 묻히실 수도 없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공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신을 달라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축복되고 여러분 제가 말해서 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되죠. 44절 45절 보면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벌써 죽었어? 이상하게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확인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게 되죠. 46절 47절 이 장례는 너무나도 다급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됐어요. 황급히 세마포를 사왔고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는 것으로 그 장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운명하시고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문도 없었고요. 위로할 시간도 없었고요. 긴박하게 이 장례가 치러졌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으로 이어지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붙인 무덤을 보았습니까? 너무나도 다급하게 치러진 이 장례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향품을 사놓게 됩니다. 안식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는 그 시간에 가서 향품을 샀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소문해서 향품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가지고 이들이 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게 되죠.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에요. 해 돋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가 되기 전입니다. 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렇게 오시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덤을 향해 갔어요. 무덤을 향해 가는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말합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그 닫혀진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향품은 사가지고 가는데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가자 하고 갔는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여인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돌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무덤의 대부분의 형식은 돌을 파고 들어갑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칸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묘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 보통 시신들을 적게는 4개, 4구에서부터 많게는 10구 이상까지 이렇게 넣게 되는 가족묘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른 상태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갔는데 이들이 만난 건 누구였습니까? 5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이상했는데 그곳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여야 될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지 아니하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에 이 천사가 말하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요. 빈 무덤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요, 천사의 증언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 빈 무덤도 맞을 수 있겠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맞겠고 천사의 증언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짜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빈 무덤 가지고 얘기해도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상황을 부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전하게 하죠.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훔쳐간 게 맞아. 제자들이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빈 무덤을 갖다 들이대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게 증거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3년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던 이 여인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숨어버린 제자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봐야, 거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세상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주님을 만났더니 ቁ꾸라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도가 되어지고 목이 베어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빈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와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음식 맛있게 먹고 교제 나누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생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찌 보면 비참했고요, 그 장례식은 너무나도 조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많은 그 자리에 서신 주님은요,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의 부활절,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